128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지극히 작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이야기가 기억이 나실까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추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든 요나, 누가 그 요나를 깨웁니까? 이방 선장이 깨웁니다. 이방인을 깨워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이방인이 선지자를 깨우는 그런 일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참 얼마나 추해지는지를 볼 수 있죠. 또한 두 번째,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혔을 때 요나는 자신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배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이방 선원들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바다를 만드신 자라고 말씀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도망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나는 선원들에게 너희들이 살려면 나를 바다에 빠뜨려야 한다라고 강요하죠. 하지만 선원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은 기도하는데 요나는 바다에 빠질 그때까지도 기도하지 않고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요나의 모습 어디에도 선지자, 예배자, 기도자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이방인보다 더 이방인 같아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만 가까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물에 빠진 요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그 물고기 안에서 요나는 2장의 내용과 같이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죽을 때가 됐다 보니까 이제 기도가 터져 나옵니다. 극심한 고난과 죽음의 위기가 오니까 그제서야 요나는 하나님께 입을 열고 있죠.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고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죠.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밑에는 제가 1장의 내용을 가지고 왔어요. 한번 1장과 3장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거의 똑같은 명령을 내리고 계시는 것이죠.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일어나 가서 선포하라.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게 지금 한글 번역으로 하다 보니까 선포하라라고 바꿔서 말을 했는데 사실은 외치라, 선포하라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어나 가서 외치라라는 그 사명을 똑같이 재확인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1장에서는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3장에서 나오는 이 요나의 모습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합니까? 일어납니다. 그리고 니느웨로 갑니다. 그리고 외쳐 이르되, 외치고 있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다가오니까 요나가 어떻게 됩니까? 순종합니다. 고난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죠. 요나는 이방인보다 못한 선지자였습니다. 분명히 1장에서는 정말 추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에스겔 39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을 내어서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의 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까지 하나님은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결국에는 끌어와서 무트로 돌려보내시고 그리고 다시 니느웨 땅에 그 사명이 있는 땅으로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십시오. 사명은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제서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누구입니까?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았는데도 결국 제 갈 길을 가다가 멸망할 뻔했죠. 우리가 요나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래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조차 제대로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다가 큰 일이 일어나고 그제서야 항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사실 요나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요나보다 훨씬 더 못한 것이 나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달라고 하나님의 뜻 보여달라고 우리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주님을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건 못합니다.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걸 합니까? 라고 말하며 결국에는 애써 그 말씀을 외면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요나입니다.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그 사명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피하고 도망가고 하나님의 뜻을 애써 외면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계속해서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껏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 이 요나가 본 니느웨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아멘. 이
성읍, 이 니느웨의 성읍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합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인데 이 사진으로 봤을 땐 다 보이진 않죠.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니느웨 성은 성벽의 높이가 30m였습니다. 3m 아니고 30m입니다. 30m면 아파트 10층 이상의 높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둘레가 지금 이 성의 둘레가 96km입니다. 평수로 치면 220만 평. 어마어마한 평수죠. 성읍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라는 말이 정말 큰 성읍이었습니다. 또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니느웨의 조감도인데요. 아마 상상도인데 그 성 밖에 해자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해자가 뭔지 혹시 아실까요? 성벽 바로 앞에 깊은 강을 만들어서 적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방어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지도에서 보시면은 성벽이 있고 그 앞에 그 둘레에 지금 해자가 쭉 설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공강인 해자입니다. 인구수가 요나서 4장에도 나오지만 좌우를 분별할 수 없는 자들, 그러니까 아이들만 해서 12만 명입니다. 전체 인구수는 대략적으로 60만 명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3절 말씀처럼 3일 길을 걸어야 할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가 바로 이 니느웨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요나는 이곳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체류를 했고 어떤 말씀을 선포했죠?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3절 말씀에는 이 성읍이 며칠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일 길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 머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 메시지가 없어요. 3일 동안 걸을 만큼의 성을 하루만 걸었고 메시지도 아주 간단합니다. 단 4단어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가 얼마나 억지로 했는지 보이십니까? 분명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회개하고 돌아와 사명을 재차 받았던 소위 말해 개과천선한 요나였지만 싫은 건 싫은 거죠. 적국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누가 바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고역인 거죠. 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 힘든 겁니다. 도무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서 겨우겨우 억지로 아무 영혼 없이 그냥 말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사랑도 없고 영혼도 없고 성의도 없는 요나의 메시지로 인해 니느웨 성이 발칵 뒤집어지고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두 번째 뭡니까? 금식을 선포합니다. 세 번째, 왕부터 그 모든 가축까지 전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는 영적 대각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나는 대충 전했습니다. 대충, 정말 대충 전한 이 말 한마디에 한 사람도 아니고 성읍 전체가 뒤집어집니다. 왕부터 신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가축에게까지 베옷을 입혀가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말이 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를 보십니다. 그리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리라고 하신 그 성읍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죠. 여러분, 요나의 사역은 그냥 보기에는 있으나 마나해 보이죠. 겨우 하루 동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말이 얼마나 그런 강력한 힘이 담겨 있겠습니까? 못마땅하지만 할 수 없이 억지로 전하는 사역자의 겨우 하루뿐인 메시지가 전부인데, 그것도 겨우 성의 없는 네 마디만 반복했던 그 요나였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역사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니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가 합니까? 열정과 사랑으로 가득한 목회자입니까? 매일 매순간 성심성의껏 원고를 잘 준비해서 마치 불을 토해내듯 강력하고 호소력 짙은 설교를 하면은 영혼이 변화될까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아무리 그 열심히 있어도, 아무리 사람이 그렇게 인격적으로 좋아도, 아무리 설교가 그렇게 좋다 할지라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훌륭한 사역자가 아무리 빼어난 설교를 한다 해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법이죠. 4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내며. 여러분, 무슨 일 있고 난 후에 지금 이 말이 일어난 것입니까? 지금 니느웨 성읍이 변화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난 후에 요나의 반응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읍이 무너지리라 한 것이 정말 무너지길 바랬어요. 그런데 안 무너지니까 어떻게 돼요? 몹시 싫어하고 성내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요나는 그 누구보다 니느웨 백성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닮은 구석이 없었던 이 요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일어나 가서 외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순종입니다. 지극히 작은 순종.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가서 외친 것이 끝이에요. 전부입니다. 기꺼이 감사함으로 자기 희생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불을 토하듯 외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무엇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이 변화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다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다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순종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어마어마한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 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나한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제발 좀 저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주는 희생전신이 없습니다. 제발 제가 희생하게 도와주세요. 영혼을 위해 내 모든 삶을 다 버리는 극도의 자기 부인이 있길 원합니다. 제발 제가 죽게 해주세요. 맨날 이런 기도를 드리죠. 이런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야만 하나님이 쓰시고 영혼이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조차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 것이 예수님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셨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조차 십자가 지기를 꺼려 하셨건만 나란 사람이 뭐라고 그렇게 대단한 것을 바라고 대단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냔 말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결국 집중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었던 것이죠. 나의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그냥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한마디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겠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예수님의 고백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시키지 않으십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십니다. 우리가 먼지뿐일 인간이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우리가 못할 것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단한 것 바라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아니 심지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 가족조차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시편 131편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큰 일이 아닙니다.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하면 사람이 막 확 변화되고, 내가 뭔가를 하면 막 사람들이 쓰러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비록 하찮아 보여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그 뜻대로 그냥 순종하는 것, 지극히 작은 순종 하나, 이것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기적,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남자만 장정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음식을 무한히 먹고, 그리고 나서 12광주리가 남은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누구의 순종 하나로 일어났습니까? 작은 아이의 도시락통 하나로 일어난 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름 모를 아이입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그것을 어마어마한 기적의 통로로 사용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없었다면, 그 어린아이의 순종이 없었다면 오병이어 기적도 없었음을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주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면 순종하길 소망합니다. 억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별로 내키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체질을 아십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가족에게조차도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교회나 나라를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재량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작은 순종 하나, 작은 기도 하나,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 작은 음성 하나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고 큰 일을 행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 하나임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큰 일을 해내려고, 감당치도 못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작은 나를 통하여 주님, 하나님의 일을 하시옵소서. 큰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주 작은 순종, 지극히 작은 순종 하나를 오늘도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가서 외치라. 그 요나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